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우리 16절에서 우리 31절의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16절에 31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 보고 함께 얘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인에게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얘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여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가정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에도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로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침없이 담대하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중심 구절이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몇 장? 1장 몇 절? 18절. 네, 잘하셨습니다. 1장 1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죠?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세요. 1장부터 28장까지 보면 딱 이 핵심 구절대로 복음이 이렇게 전 세계로 땅끝까지 흘러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죠.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큰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장 12절, 1장에서 12장까지, 13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한번 구분할 수 있는데 인물 중심으로 좀 구분할 수도 있어요. 앞부분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죠? 베드로. 네, 그렇죠. 뒤쪽에는 누구? 바울이죠. 바울을 중심 인물이 되어져서 복음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복음이 왕성하게 흘러가는데 복음으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 반면에 또 어려움도 찾아오죠. 반대하는 세력들도 일어나잖아요.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문제들이 있었어요. 내적인 문제도 있었고 외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내면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내면적인 문제는요, 잘 돼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게 되죠. 그게 여러분 교회의 내적인 문제였어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안수 집사죠. 7 집사님을 세워서 교회 모든 일들을 맡기고 처리하게 만들고 사도들은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가 거룩을 유지하고 성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오히려 여러분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는데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외적인 문제도 일어났습니다. 무슨 문제죠?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핍박이 일어나고 여러분 고난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왔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또 순교자들이 생기죠.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이었던 한 사람 누굽니까? 누가 제일 먼저 순교하죠?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고 왔다 갔다 하죠. 감옥에 투옥됐다 다시 풀려났다 또 갇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핍박이 일어나요. 그리고 극심한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다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죠.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가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핍박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게 외적인 문제였는데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핍박이 없었다면 예루살렘에만 있었을 텐데 핍박이 임하니까 유대 땅으로 흩어지고 여러분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니까 가서 복음이 전해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렇게 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전도여행, 2차, 3차 이런 전도여행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이방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자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여러분 바울의 선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핍박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 모든 것에는 부흥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핍박과 어려움과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들이 다 동시에 일어났지만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돼요? 더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고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함께 극심한 핍박이 동시에 일어났지만 이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기고 극복하고 그 핍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이기고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죠.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 권능을 입고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이게 감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절기상 어떤 주일인지 아십니까?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날에 임했던 그 성령님을 기념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절도 있고 부활절도 있는데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안 계셨다면,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자신의 힘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감당이 된 거예요.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인간의 연약한 힘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곳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요. 약속하신 바를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정말 어떤 위협 앞에서도 핍박 앞에서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사도들은 어떻게 다 도망가고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거침없이 전할 수 있었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외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님의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보혜사. 보혜사는
돕는다는 거예요. 옆에서 돕는다는 뜻이 보혜사입니다. 성령님이 옆에서 도우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영.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어떻게 항상 함께 하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여러분 항상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당케 하여 주시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아무리 전해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고 무너지고 떠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탁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도록 어려운 가운데 핍박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 28장까지 다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드디어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오늘 사역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참 신기합니다. 분명히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오지 않았어요.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수처럼 대우를 받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16절, 30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은요,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는 미결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되어서 여러분 재판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이면 뭐 구치소에 수감되어져 있다가 이제 재판이 끝이 나면 이제 기결수가 되어가지고 교도소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재판 가운데 이제 구속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감옥이 아닙니다. 일반 집에 새 들어 있어요. 군인들이 와서 군인이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쉽게 말해서 가택연금 정도 됩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누구를 부르든지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집안에서는 자유롭게 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안전하게 로마 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감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추측해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심이죠.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고 멜리데 섬에서의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그와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배에는 276명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바울의 모습을 다 본 거예요. 백부장과 그 군사들과 그리고 276명 중 안에는 여러분 유력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을 때 바울의 모습을 보았고 멜리데 섬에서의 바울의 모습을 보았고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었고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 잘 알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여러분 바울의 도움으로 구조를 받고 바울의 도움으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들이 육체적으로만 구조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것이고 이들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276명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사일생 가운데 여러분 바울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 복음을 듣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을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바울을 칭찬하고 바울을 여러분 변호하고 바울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백부장이 여러분 로마 당국에 상관에게 보고를 할 때도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죄수가 아니고 이 사람은 이래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었을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지금 보니까
어느 주택에 가택연금이 된 그런 상황인데 셋집에 살았으니까 아마 여러분 뭐 월세를 내고 살았겠죠. 바울이 여러분 죄수의 몸으로 신분을 왔는데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이들이 다 도와주고 이끌어준 것이죠. 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그 로마의 성도들도 여러분 바울에게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런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이 바울을 변호하고 변론해 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당한 일들,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었지만 이런 힘든 일을 당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돌아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 사건 때문에 그 과정 때문에 그 일 덕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돌아보니 여러분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일을 만났을 때는 여러분 낙심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근심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그 일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생기고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더 형통한 일이 생기고 그 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이 되고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믿으십니까? 그런 거예요. 지나온 일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가 있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때문에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덕분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문에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되었다라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 그러나 똑같은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분 덕분에 그 사람 덕분에 여러분 그 일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후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겼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의 옳은 모습이 아닌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그 일 덕분에 그분 덕분에 이 사건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번 깨닫는 것은 지금까지 많은 일이 있었지만 나 혼자 걸어온 것이 아니고 나 혼자 싸운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늘 그와 함께 했잖아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를 붙들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결국은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였구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를 돌아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과거를 돌아보니 인도해 주셨다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항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나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나의 당한 일이 내가 매인 것이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진전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원치 않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지라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있어. 라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앞을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뭐 한 수, 두 수 밖에 모르는, 하나님은 여러분 천수를 아시고 하나님은 억수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실 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니까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받고 시기를 당하고 박해를 당한 것이 결국은 더 유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바울처럼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 가지 더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사도 바울의 로마에서의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죠. 숱한 역경과 어려운 가운데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에 도착을 했지만, 근데 여러분 바울이 죄수의 몸 아닙니까? 죄수의 몸이 되어가지고 갇혀가지고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분은 죄수인데. 그런데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로마에 도착해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의 진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환경이 탁 주어졌잖아요. 매여 있었지만 보세요. 이미 로마 군인들의 마음의 문을 확 열어놓으시고 로마 당국자들의 마음의 문이 확 열려가지고 지금 안전하게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점은요, 로마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로마에 사는 이 유대인 중에 유력한 사람들, 지위가 있는 사람, 높은 사람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자신이 세들어서 있는 곳에 초청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에 온 지 사흘 만에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청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여러분 이들을 불러가지고 자신이 어떻게 오게 됐는지 배경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충격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지금까지 수없는 고생을 했죠. 정말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이 경험할 모든 어려운 것들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지독하게 어려움을 주고 바울을 힘들게 했던 대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 어디든지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핍박하는 데 중심에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자신을 괴롭혔습니까? 그가 받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대부분의 다 유대인 동족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쇠사슬에 차여가지고 로마에 들어온 것도 사실 유대인 때문이죠. 로마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 풀어주려고 했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이 막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고통을 당하다가 여러분 이 배를 타고 로마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이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원수 중에 원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원수라도 그런 원수가 없죠. 끝까지 자기를 물고 늘어지면서 자신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자신의 동족인데 이런 입장이 되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복음을 전하면 이들이 또 금방 반대편에 들어서서 사도 바울에게 어려움을 줄 것이고 힘든 일을 줄 것인데 그런데 오늘 바울은 달랐어요. 로마에서 보여준 바울의 행동은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자신이 갇혀 있으면서도 제일 먼저 접근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이들이 잘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이들 역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괴롭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듣기는 들어도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사실은 그는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방인들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나의 권력과 친척을 위하여서는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나의 동족, 나의 권력과 친척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도 끊어져도 좋다.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런 정도였어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주고 주셨잖아요.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자신은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들,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자들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의 원수 같은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사랑의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을 여러분 초청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대접하고 할 수 있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가 이렇게 여러분 복음을 로마에서 이 갇혀 있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힘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도 바울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원수처럼 대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그들을 여러분 사랑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로마에서는 바울이 전도하는 패턴이 바뀌죠. 다른 곳에서는 사도 바울이 먼저 찾아가서 여러분 회당에 찾아가고 유대인에게 찾아가고 찾아가는 여러분 전도였는데 로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집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초청을 해서 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회당에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고 핍박을 당하고 돌 맞고 쫓김을 당하고 도망다니고 뭐 그렇게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약속을 잡아가면서 초청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오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수로 오지 않고 그냥 왔다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낭 메고 로마에 도착했다면 이전처럼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 전혀 알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요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보세요. 그렇죠? 날짜를 정해가지고 바울이 유숙하고 있는 곳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30절 말씀 같이 또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이 여러분 죄수의 몸이었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가택연금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었죠? 이태는 2년 동안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2년 동안 여러분 복음을 자신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보세요.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도착한 이 순간에도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도 현재도 함께 하셨고 다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난 선교의 과정뿐만 아니라 로마에 와서도 함께 하셨고 여전히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바울과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바울은 그가 빨리 풀려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든지 지금 너무나도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섰는데 이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예를 쓴다든지 기도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것은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풀려나든지 안 풀려나든지 그런 것 누명을 쓰든지 억울하든지 그런 거는 별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본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대로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옥에 갇혀 있든지 옥 안에 있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곤란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을 찾아갈 때도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밖에 있을 때도 복음을 전했지만 감옥에 갇혀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하나님 내 가정에 역사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의 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길을 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감옥에 있든지 감옥 안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제는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히고 문제는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은혜를 담을 마음의 그릇이 다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그릇이 딱 이렇게 준비되어야 되는 다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불평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변명하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니까, 내 문제를 안 풀어주시니까, 상황이 여전히 어려우니까, 여전히 감옥 속에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없습니다. 내 상황 풀어주시면, 내 환경이 바뀌어지면 주님 위해서 헌신할게요. 이 말이 여러분 통하는 말입니까? 안 통하는 말입니까? 안 통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네가 그 자리에 있든지 여기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붙들고 있고 너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다는 말 아시죠? 중간에 걸리거나 막히는 게 없는 거예요. 담대하게 어떠한 위력과 공권력 앞에서도 공개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하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이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틀림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언제 이 어려울 때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헌신할까? 이런 상황에서 언제 내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한번 헌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점수 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기회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언제 여러분 제대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언제 코로나 이때에 코로나 같은 일들이 앞으로 또 일어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언제 이 어려운 시기에 제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프고 병들었을 때 이때 언제 아니면 이런 기회에 한번 하나님 앞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가 기회가 아닌가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헐벗을 때, 오히려 나도 부족하고 나도 없지만 내가 없는 이것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언제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어려운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붙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끝이 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감옥에서, 그죠? 가르치더라. 이렇게 끝이 나죠. 사도행전 끝났습니다. 근데 과연 사도행전이 이것으로 끝이 날까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여러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났지만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장, 30장, 31장, 32장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서내려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서내려져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이 끝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들은 계속 진행되죠.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이제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그가 또 아시아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인생의 후반기에는 여러분 목회자들, 젊은 목회자들을 향해서 디모데를 향하여, 디도를 향하여 목회 서신을 기록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기록하면서 이 젊은 목회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목회해라. 목회 서신이거든. 이렇게 사역하라. 그렇게 당부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힘쓰다가 다시 붙들리죠. AD 68년경에 그 사도 바울은 다시 붙들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바울의 순교로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까? 아니에요. 계속해서 또 다른 수많은 바울들이 일어나서 또 다른 수많은 신실한 주의 종들이 일어나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12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분들의 땀 흘림과 수고함으로 또 다른 바울에 의해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이 전해되어져서 우리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2000년을 돌아보면 복음을 막으려는 시도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막으려고 성경을 불태우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들이 여러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막으려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핍박이 일어나고 복음을 막으려는 사단의 시도와 역사들은 계속되겠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순절에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에도 성령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복음의 사역은 펼쳐질 것이고 계속해서 성령께서는 힘을 주시고 계속해서 능력을 주시고 계속 붙들어 주시고 옆에서 도우시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이 시대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의 사명이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감당해야 될 가장 주된 사역은 여러분 바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특별히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백 때문에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이 시대에 우리를 깨우셔서 잠자는 우리를 깨우셔서 복음 사역에 힘쓰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시대도 흔들어 깨우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이 일에 힘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감당이 되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